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1절만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수를 붙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한 정인이 되지 말며. 오늘은 돼지수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모든 일에 악을 따르지 말라, 악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악을 향한 편들은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악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수를 붙들이지 말며, 거짓된 풍수를,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어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라고 여기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한, 악인과 연합한다. 그러니까 위정이란 말은 거짓으로 그 일을 증명하는 것을, 거짓말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을 위정이라는데, 그건 악인과 연합한다. 그래서 악인과 위정하는 것은 바로 악인과 연합한다. 그리고 악인은 뭐냐? 악인은 사단마귀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위정하는 것은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두가 경건,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도 영혼에 관한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성을 두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위장한다고 되겠나? 아닙니다.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나가서 툭 틀어보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것이. 자, 그다음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래서 다수를 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잘못을 하면 괜찮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송사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의로운 일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곳에 따르지 마라. 단 한 사람이 있어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단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또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송사가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든 일에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하고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에는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악의 편에 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정직하게 말하라.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하라. 다 비슷한 뜻입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거룩성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가 나기를 보거든. 내가 하고 원수지간인데 그 가다가 낯선 소가 위험한 지경이 있다. 위험한 지경이 있다. 그러면 그 소를 부해내어서 원수에게라도 그 소를 부해내서 줘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가다가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도와줘서 일으켜 주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6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또 다시 한 번 더 말하죠. 거듭 하나님 거듭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니까 봐준다 이런 개념이 많거든.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히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했는데, 아니, 가난하니까 우리가 봐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좌파들 보면 그렇게 많이 해요.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잘못해도 무조건 편들자.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도 이제 좌파들이 그러니까 이 보수 개념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기독교인도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뭐 국회 사니까 의하겠노 이런 아니라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악한 영들이 그것을 노릴 수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된다. 그래, 악과는 절대로 우리가 동심하거나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절대 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결론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은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도 가난하다고 천국 데려간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르고 정직하고 외롭게 살아야 돼. 외로워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여기 뇌물을 받으면 이제 눈이 밝은 눈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실을 봤는데도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들어도요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말을 정직한 말을 해도요 니는 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뇌물이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아요. 뇌물 받는 것 자체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 자체가.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도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하지만 교과 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들은 보면 이제 고향에서 옛날에는 살았지만 요새는 고향에서 잘 안 살지요. 다 객지 가서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의 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식, 주일의 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 너의 땅에서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제 땅에 대한 안식을 말합니다. 땅에 6년 동안 우리가 그 땅에서 생산을 먹고, 자기 땅이죠. 자기 땅 먹고, 7해에는 11절에 보면 갈지 말고 묵혀도, 이 말은 네가 농사 짓지 말아야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래, 그 주위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농사 짓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땅을 한 해 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안식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7째 해에 우리가 한 해를 농사를 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농사 지어 먹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덜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라. 내 포도원과 감람은 또 그렇게 말한 과수원도 그렇게 하라. 오늘 과수원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수원은 이게 관리를 안 해주면 하나님을 가버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거는 뭐냐면 과수원을 그렇게 하는 말은 과수원을 관리를 해주되 먹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하라고 말이죠. 12절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6세 동안 일을 하고 7자리는 쉬라. 집에 있는 소도 나기도 내 여동도 자식도 나그네가 다 전체가 다 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되는 게 아니고 다 종들이고 뭐고 다 쉬도록 그렇게 하라. 13절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삼가 지키라. 그러니까 정중히 조심해서 지켜라 그 말이죠. 정중히 조심해서 그냥 이거 뭐 대충이 아니고 아주 조심하고 준비해서 그 말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이야. 이 안식일날 특별히 다른 신의 이름을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절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그리고 내 입에서도 들리게 이만 자기 입에서도 말 자체를 하지 말라. 신 이름 말도 부르는 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우리 입에서 다른 신들의 이름이 불러지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성이 취약이 된다. 취약. 그만큼 치명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15절.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일주일 동안 사이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4월 10일 날에 오늘 부활주를 주니까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죠. 고난주간 들어가는 주간이 바로 이 무교병주입니다. 무교병주. 무교병 날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떡에 아무런 효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그걸 이제 딴 걸 뭐 누룩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을 말하면 효소 발효되는 것, 부풀어야 이 떡이 맛있는데 빵이 맛있는데 그런 것들을 넣지 말고 완전 순수하게 좀 딱딱하지요. 딱딱하고 맛이 없고 그렇지. 그래서 딱딱하게 그렇게 해서 자연 그대로 이제 우리 말하면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것을 이제 여기 아비벌에 정한 때에 아비벌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는 이스라엘력으로서는 1월달이고 우리가 태양력 우리가 생기는 이 태양력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3월달에서 4월달이 3월달 4월달 하는 것은 음력으로 말하면 4월달이 될 수도 있고 3월달 될 수도 있고 3, 4월달이 갑니다. 딱 3월달 4월달 못 하고 원래는 윤달이 있는 거지. 원래 같은 윤달이기 때문에 4월달이 맞는 거예요. 다른 달은 뭐예요? 3월달에가 그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맥주제는 이제 우리가 보리맥자를 씁니다만 이제 봄에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나오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당시에 보리, 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맥주절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봄에 가장 첫 소산 복식을 기준이죠. 복식이 생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채소가 아니고 복식을 기준으로 제일 먼저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지켜라. 첫 감사 알겠죠? 첫 감사주의를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우리의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거는 이제 가을에 복식을 다 1년의 복식을 다 창고에 넣어 놓은 후에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남자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내 모든 남자는 17절에 보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 절기 외에 매 해마다 3번씩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별도로 준비를 해서 찾아와야 된다. 알겠죠? 별도로
18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제물의 피, 이 말하는 이제 남자는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이제 별도로 드리는데 그 피를 유괴병이라고 말을 아까 말했대로 누룩을 넣고 효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빵을 말하죠. 떡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괴병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서 우리에게 맛있게 먹는 걸 말하네.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말입니다. 그 피는 부풀릴 수가 없잖아.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그대로 들어야 된다. 피 그대로. 생명 그대로. 그러니까 이 유괴병과 같이 들어버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형해서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피와 같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오직 순수하게 피 그대로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획을 변경시키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피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피를 드리라는 의식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더 첨가해서 맛있게 변형시켜서 하는 그런 것과 같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기름은 이제 그걸 빼가지고 뭐냐 하면 그 제물을 태우는 곳에 쓰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좀 많다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바로 다 태워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어서 이제 처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많이 얻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보통 보면 첫 열매 중에도 우리가 첫 소산을 거둘 때에, 첫 소산을 과일을 따고 거둘 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바로 우리가 보면 한 상자에 그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에 전해드리라 그래. 전해드리라.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돈으로 해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과일은 전해드리기가 좀 그렇잖아. 네. 옛날에는 이 전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이 레위인들은 과일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와야 그 레위인들은 그거 먹는 거라. 전에 가와야 먹는 거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거라. 지금도 사람들이 돈으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더 갖고 버려요. 과일로 가오면 그날 그 목회에서 교회들이 먹는 거라. 뜻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엄마와 새끼, 염소 새끼를 그 새끼를 한 솥에 같이 삼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에서 이 19절까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안식을 잘 지키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남자들은 3번씩 하나님 앞에 가고 여호와 전에 이 첫 것을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걸 말. 보상이 뭐냐? 영적 보상이야. 영적 보상. 20절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천사장을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서 간다고. 앞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길에서도 보호하고 뭐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예비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뭡니까? 가나안 땅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에? 예?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나무 강가에 이르도록 우리를 뭐요? 인도한다. 이렇게 한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요?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라. 들으려고 해. 여기 보면 삼가 그의 목소리를, 여기도 삼가 나오죠. 정중히 조심하여 귀를 기울여.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 정중히 조심하여 들으려고 노력해. 그래야 우리 이 천사장이 와서 우리 앞서가서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정중히 조심하여 안 들으면 천사장이 우리에게 안 오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안 오니라. 바로 야곱에게 있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안 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알겠죠?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원수는 뭡니까? 사단마귀에게, 우리가 사단마귀가 우리의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뭐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뭡니까? 사단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다면 종이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 오면 우리에게 뭐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는 거야. 신령이 있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오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여호와의 깃발이 있다면 여호와의 깃발이. 그러니까 뭐 여호와가 깃발이 있으니까 뭐냐? 사단마귀하고는 우리가 뭐요? 원수지간이 된다. 우리가 사단마귀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단마귀와 원수지간 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 원수지간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다 뭐요? 종이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여호와의 깃발이 내게 있으니까 사단마귀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돼요. 그러니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라.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 대적이 뭡니까? 사단마귀에게 대적이 되라. 그러니까 사단마귀와 대적해서 싸워라. 이 말이. 이겨라. 그 말이지. 보통 사람들은 사단마귀 와서 게임이 안 된다니까. 싸울 수가 없다니까. 왜? 이길 수가 없지, 사단마귀에게. 그러니까 다 스스로 종대가 사는 거지. 사단마귀가 또 싸운다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는 인간이 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깃발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사단마귀에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적의 대적이 되라.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리고 앞에 이 말을 잘 순종해야 19절까지 말씀을 잘 순종해야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20절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곳이 뭡니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것들이 다 합쳐서 뭐요? 33왕이다. 33왕.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쓰는 세왕이 있는데 그들을 뭐요? 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것들을 정리. 이만 내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장,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장이 앞서가서 거기 있는 왕들을 다 쳐 죽이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 그 말이야. 따라갔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일을 다 한다고. 안 그러면 내가 하는데 내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야. 대적과 싸워서 우리가 못 이기는 거야.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거기 가면 이 이방 사람들 이것들은 전부 다 악의 종들이기 때문에 신들, 악한 신들을 세상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는 신이 아니고 이 전 사단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 더러운 영들을 다 섬기니까 이 하나님이 그걸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거기 가서 뭐요? 무조건 다 깨뜨리면 깨부숴라.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고 소멸시켜버려. 우리가 우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 우상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우상 없이라고 많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박살내버려. 없애버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점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약속을 지키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는 뭐요? 그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 신들을 다 깨부숴야 된다고 말이에요. 깨부숴야. 그리고 간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면 그래도 여호와 섬기면 뭐요? 너희에게 양식과 물과 너희 중에 있는 병을 내가 제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보고 주는 거. 처음부터 몽땅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점점 더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다 줘야지. 안 그렇다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줬는 분입니다. 26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 날씨를 채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연수가 있다. 연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옳게 안 섬기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한 그 연수대로 못 살고 간다는 거예요. 못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배웠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도 없고 임신하려는데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 생명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오직 영원한 성경 우상 섬기지 말고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여기 위엄 계시 위엄 알겠지? 위엄 그 위엄이란 말은 범접할 수 없는 지위와 존엄을 말하는데 아주 높은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위엄을 보낸다. 위엄을 보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만 들었고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라는 말만 들어도 뭐요? 부르르 떤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만 듣고도 부르르 떨면 뭐요? 도망가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위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위엄이 움직여야 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떨고 도망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 저 스스로가 떨면서 도망가야 돼.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왕벌. 그러니까 실제적인 당시에 그 왕벌일 수도 있지만 이 실제적인 왕벌이란 보다는 여기 와 몹시 괴롭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괴롭게 하다.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서 그 사람들을 가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면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몹시 괴로운 거예요. 왜? 막 집 더럽고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저것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리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막 예? 그리고 우리가 죽을 판대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이 뭐 있나? 그냥 두고 도망가는 게 약이지. 예? 도망가는 게 최고거든. 그렇게 내 목숨이라도 부지하자고 뭐 도망간다니까. 사흘만 해야 뭐 재산을 지키다가 도망가든지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나도 그냥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히 더럽게 몹시 괴롭게 해서 도망가도록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싸우지 않고도 도망가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앞에 우리가 22절에서 봤듯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라는 말을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을 사단마귀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이런 사단마귀 새끼들이 여호와의 위엄 앞에서 여호와의 왕거를 보고 우리가 뭡니까? 이 사단마귀가 지 스스로 부르르 떠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마귀 보고 나가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귀신 보고 나가라 기가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닌 거야. 안 나가니까 나가라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까이서 가면 미리 벌써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주고 왕고를 보낸다면 그들이 몹시 괴로워가지고 저것 스스로가 다 티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귀신 보고 나가라 막 사자 보고 나가라 그런 거야. 그게 정상 흥경적인 거야. 저들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이런 복이 온다. 우리가 나가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긴다는 뜻이야. 다시 보면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청종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지키는 이 절기대로 우리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우리가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100% 우리를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됨으로 돌짐승이 변성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이제 순식간에 싹 다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인구가 적어서 온 땅에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싹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것만큼 서서히 이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점령하는 만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다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집을 잘 지어놨는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면 몇 년 안 있으면 집도 허물어지고 밭이 다 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는 만큼 점령하는 만큼 몇 년 그렇게 점령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번성하여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리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쫓아낼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 뭐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을 무조건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요, 악한 사람마귀를 쫓아낼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이 전도서명 3절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마귀들이 우리 악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찬 악의 세력들을 쫓아내려고 해야 여기 앞에서 말한 1절에서 19절까지 말하는 이 신앙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는 악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거기 있는 그 사람 원주민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악이지만 이 악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이길 수 없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청종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이 사단 마귀를 쫓아내주고 우리의 원수에 되고 대적이 돼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에게 일으켜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속에 있는 전도서구장 사람들이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가득 있는 이 악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된다. 쫓아낼 생각을. 사람도 쫓아낼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악을 교회를 다녀도 이 악들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이 전도서구장 사람들에서 가득 있다 해도 있다고 안 있는 거야. 기가 차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응?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있는 거야. 응? 솔로몬이 있다 했든지 다윗이 있다 했든지 누가 있다 해서는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악을 쫓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악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 믿을 우리면서 바로 말하면 잘 믿을 생각, 다시 말하면 영혼 일으킬 생각을 안 하는 거라.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만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어떤 약속할 필요도 없지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33절 그들이 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신들은 다 뭡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을 가두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이 사단 마귀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각, 영혼의 생각을 짓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생각하고 영혼으로도 해서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 그리고 육적으로 너무 부흥해도 안 되고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또 영적으로도 실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단 마귀는 뭐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만 주거든. 세상의 부귀영화만 주는 걸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같이 죽은 진행해 오다가 광야에 지나다가 갑자기 육의 세계를 보고 눈이 떠지면 세상 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세상적으로. 오늘 기독교인이 그런 거라.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하나님 막 주시면 막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이렇게
그 세상의 육신이 그 육적인 물질 세계를 보니까 다 따라간 거라. 영혼은 온데가 된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게 물질 세계야. 마귀가 그걸 노린다고. 물질 세계를 노린다. 아무리 교육을 철저히 해도 우리가 북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이 그 사상적으로 막 그 종교가 얼마나 김일성 종교가 심하고 그 종교 말이면 쌀 때부터 막 그렇게 종교를 했는데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나라 비행기 보고 우리나라 공항 보고 뭐 나라 발전상 보고 핵 뒤집어본다. 순식간에 다 뒤집어본다니까. 우리 다시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그럴 때부터 영원하고 욕심 아무리 믿어도 뭐요? 세상의 물질만 보면 확 떨어본다니까. 확 떨어본다니까. 오늘 학생들 갈 때 보면 그렇다니까. 학생들 뭐 수련회 가고 은혜 받고 막 대학교 가면 뭐 핵 떨어본다니까. 핵 떨어본다니까. 두둑 다 떨어진다니까. 다니는 사람마저도 헷갈린다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신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세상 문명, 세상 그것만 주입시켜서 우리를 영혼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합니다. 너가 세상을 주는 것을 줄 수 있는데 너가 가서 너무 잘 되는 그 세상을 볼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혹 안 할까 싶어서 걱정된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의 그 신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보는 그 자체가 벌써 올무되고 딱 그죠? 목이 다 골게 된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겨울게 된다면 겨울게 소 코 끼는 것처럼 탁 된다. 꼼짝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철저히 교육을 잘 받아야 돼. 다짐하면 또 다짐해. 그것이 영혼의 복과 우리 육신의 복과에 같이 가는 것이어야 되지. 육신의 복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승리자인가? 영원한 승리자인가? 물질만 와서 이 땅의 승리자는 승리자가 아닌 거라. 그래 실패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도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영원히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